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1620년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던 청교도 우리 신앙인들이 영국 국교의 극심한 핍박과 탄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의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해 반 이상이 죽었고 그 이듬해 추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날을 우린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풍요했던 나라가 신앙이 점점 감퇴되고 사라지므로 오늘날 그 추수감사절, 영어로 말해서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 날은 큰 미국의 몰에서 세일하는 날입니다. 세일하고 반값 정도가 아니라 막 90% 세일한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날이 세일하는 날로 비극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적은 진리를 따르는 청교도 신앙 혹은 개혁신앙을 따르는 적은 소수의 신앙인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그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는 이미 이제 세속화의 노도의 물결에 넘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언약의 진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 그 감사의 내용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저 큰 대륙은 많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20세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 이 땅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등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었고 생명을 던져주므로 우리가 이제 100여 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이건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미국교회처럼 그토록 치열하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했던 그 치열했던 전통, 그 추수감사절만 그들은 감사한 게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음을 감사했고 먼저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그 신앙 중심에 신앙을 자기 삶의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했던 그들의 찬란했던 전통은 지금 많이 희석되어 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오늘 추수감사절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기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는가? 이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오늘 추수감사절 그냥 맥없이 지키는 날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위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한 사랑,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정언되고 있느냐를 확실하게 지키고 분명하게 우리가 정언할 때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전통으로 우리에게 개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지난 시간을
조금 더 복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했던 말씀이지만 너무도 중요한 구약에서 언약의 말씀을 이해할 때 너무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거론하고 오늘 그 다윗 언약 2인데 다윗 언약 2, 이 다윗 언약과 기도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다윗이 애초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언약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기도와 감사 기도를 했는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했는지를 오늘 7장 내용을 우리가 골격을 잡아서 우리 확인해 가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중추적 새 언약이 있는데 이제 아담 언약은 가장 원형적이니까 그건 우선 좀 놔두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여기 이제 구약 전체의 골격입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를 끌어가는 세 가지 언약. 이건 뭐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아브라함 창세기를 공부할 때나 모세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이제 모세 언약. 그다음 이후에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후에 약 500년 끌어갑니다. 이 다윗 언약이 이게 1000년의 역사고 587년에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한 500년 이후를 끌어가는 이 다윗 언약.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 그 구약을 공부할 때 이걸 사진 찍듯이 딱 눈에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여기를 공부하든지 이 아브라함 여기를 공부하든지 여기에만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어 나갈 때는 여기를 집중해야 되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본문에 집중을 하지만 또 하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전체를 보는 눈이 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성경답게 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언약의 진리를 우리가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뭐 대충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뭐 대충 믿는다고 천국 못 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성경 전체를 줄기 잡아서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끌어오고 그다음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넣고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다윗 언약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뭐 요 자체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은 왜 다윗 언약이 출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것이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죠. 나라에는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는 거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아니 집에도 집을 하나 이렇게 일가를 형성하면은 그 가장이 우리 집은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이게 가치관, 집의 가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 집이 없죠. 가장이 자녀들을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훈하거나 할 때 우리 집은 이것을 가장 중시한다. 뭐 이런 게 가정을 다스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뭐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겠다는데 그 나라의 원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그 많은 모세 언약, 그 많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이 나라에 정체성을 부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 나라는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고 다스려 간다. 이게 제사장 나라,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면서 이걸 직접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져왔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500년 지금 전통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뭇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그렇게 보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걸 갖다가 이쪽으로 바로 가져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게 우리한테 지켜야 될 도덕법이다. 도덕법이 아니라 통치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나라로서 굳건히 세워줬고 이제 다윗 왕국 후대를 이렇게 또 끌어가겠다라고 다윗 언약을 주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이후에 500년의 역사, 예수님 올 때까지 10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원리가 여기 또 담겨 있는 거죠. 다윗 언약 속에. 딱 보십시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조금만 더 읽고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건축한다고요? 집을 건축한다. 이거는 요 히브리어는 조금 그냥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연구 안 하더라도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왜 원어를 공부하는가 하면은 원어를 공부해야 번역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집이지만은 히브리어는 바이트인데 이것이 원래 뜻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학고방에 거하지는 않죠. 학고방이라 좀 이상하네요. 빌딩에 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은 빌딩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자기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게 그냥 집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이제 집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에 집 짓는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인데 집이 맞긴 한데 집이라는 말은 우리한테는 상식적으로 돌아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지어줬나? 뭐 그냥 단독주택을 말하나? 이렇게 잘못 연상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여기서 집 짓는다 하면 우리가 짓는 브로크로 콘크리트로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 근원해서 근원이니까 그 솔로몬입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이 중요성을 알려면 그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다윗이 평안히 궁에 거했을 때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가력하고 기특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이렇게 천막 같은 데 있으니까 내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집을 하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하나 지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또 옆에 있다가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나단도 다윗의 말에 그냥 호응을 한 겁니다. 나단이 제대로 된 선지자였으면 분수 아세요? 뭐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을 짓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단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건데 당신의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니까 다윗이 그게 나단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이 왔습니까? 어이구 기특하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야 내가 언제 너더러 집 지어달라고 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기특하게 그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주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내고 우리가 마음 쓰고 우리가 뭘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딱 거절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 그 좋은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용인을 해버리면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신을 위해서
섬기고 신을 위해서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발 벗고 못 따라갑니다. 그런 정성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새벽에 깨끗하게 씻고 말이죠. 목욕 제비하고 자녀들 과거 시험 치러 가든지 자녀들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어떻게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빌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는 이거 뭐 요즘 새벽 기도 허물허물 하잖아요. 오히려 한국 교회는 옛날에는 싹싹 빌었습니다. 예, 예. 신이시여 신이시여 말이지. 우리 자녀 건강 지켜주시고 과거 급제해 주시고 말이죠. 그게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열심과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또 그쯤 아니죠? 갖다 바치죠. 이제 무당한테는 갖다 바쳐야 복 빌어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열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봉사하거나 교회 연보를 하거나 열심히 낼 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광과 내 안위와 내 유익을 위해서 신을 어떻게든 이용을 하는데 그런 타락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진짜 이제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결론에 나오는데 그렇게 바꾸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옛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딱 기각을 했습니다. 기특해 보이는데 그건 너 열심이야. 딱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내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통해서 성전,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는 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해야죠. 지금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됩니다. 오늘 뭐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뭐 지금 세례 성산도 해야 되고 이제 끝에 가서 결론 나오면 너무 멀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수 통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어주겠다. 그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정성 들이고 열심 내고 이렇게 하면은 내 뜻대로 좀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뇌물 먹이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오늘 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여러분과 저가 성전 되게 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이 교회당에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간들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병원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도 고난을 받아도 어디에서도 그게 하나님 섬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이 아니죠. 다윗의 그 열심, 다윗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걸 딱 하나님이 거절하고 아니야, 내가 가르쳐 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14절 봅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 지난 시간도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지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백성과 왕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보다도 더더욱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들과 무슨 관계죠? 예? 여러분이 하셔요. 아들과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지금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자손 땅 통치를 내가 이루어주겠다. 자손도 이루어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점층적으로 더 심도 있게 깊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너무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야
이런 말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 하다가 애하고 이야기가 깊어지면 점점 더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점점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깊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거는 어떻게 뗄 수도 없고 이거는 자기 심장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처럼 밀착되고 하나되고 온전하고 완벽한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낼 때 뭐로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로 보냅니까? 아들로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낳아서 기르고 뭐 부모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뭐 유교의 효도하고 효성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효성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네요. 예.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진짜 배워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아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또 때로는 사춘기 때 아버지 속썩이고 못된 짓 하고 해도 아들의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셔야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게 이제 신분의 축복이라고요. 그 아들이 좀 잘하든 못하든 잘하면 너무도 기특하고 좋은 거죠. 우리 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는 사랑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사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자녀라는 것은 잘한다고만 그 귀한 자녀가 아닙니다. 예. 못하고 말 안 듣고 속썩이면 더 사랑합니다. 더 간절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여기에 왜 다윗 언약에 나는 너희는 이제 정확하게 합시다. 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환치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바꾸어 딱 자리매김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왕과 백성 정도 관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건 아주 공식적인 관계고 이건 아주 내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는 게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담겨 있는 신학적 함의, 이 신학적 의미, 이거는 신약 전체를 끌고 나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요한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 내가 때리긴 한다.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때리기는 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은총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아들 약속입니다. 이게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들 관계로 맺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 그리고 솔로몬 로보암 등등등등등등등등 요시야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아들이 왕이 되는 나라.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세우는 나라. 이게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는 나라는 거죠. 목사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그 아들의 나라를 정언하는 사람이죠. 오늘 누구의 나라라고요? 오늘 여기가 누구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 왕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게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 요한복음에.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 아닙니까? 영생의 주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야 아버지의 생명이 고스란히 아들한테 간단 말이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다윗이 참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가 후반부에는 또 헛짓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또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많이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한번 무너지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슨 언약 때문에? 이 다윗 언약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이토록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라고요? 모세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법.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줌으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 다윗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도 되시고 몽땅 다 이룹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걸 끌어당겨서 본인이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윗이 얼마나 바뀐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8절 보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일. 앞으로 이 다윗 왕국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천년의 역사, 예수님 올 때까지, 물론 직접적으로 한 500년 역사입니다. 다윗 왕국은. 그 역사까지도 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왕이라는 건 문무백관을 다스리고 그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건했는지 모릅니다. 할 때마다 전쟁 칠 때마다 이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뜻을 알고 나서는 납작 엎드러진 겁니다. 180도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기특하고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아이쿠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이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진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서라 내가 지킨다. 내가 내 방법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거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열심으로도 이 땅에 진리가 지켜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여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전이고 오후고 수요일이고 막 주구장창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말씀에 접촉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지 않는 한 뭐 자기 생각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180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하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이여며 누구는 누굽니까? 왕인데 말이죠. 왕인 다윗이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왕이 납작 낮아졌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건 너무도 겸손한 하나님이 다윗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만을 전폭 의지하게 만든 사태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재주로 왔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재주와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예수도 몰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조롱했고 저것들 바보들 저것들 신에게 기도해서 라면 하나 끓여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고 어쩌다가 복음을 조금 깨닫게 되었고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있는 건 이거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1년 내내 농사 짓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죽음의 고비를 다 지나서 하나님이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들의 감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죽음을 넘은 감격이지 않습니까? 반쯤이 죽었다니까, 반쯤이. 이거 뭐 사람이 가서 한 반쯤이 죽어나가는데 남은 사람들이 감사를 했으니까 그 감사야말로 오롯한 감사였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감사하게 만들려면 아주 바닥을 치게 하는 거죠. 바닥을 치지 않으면 살만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냥 살만한데 뭐 사업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자식들 큰 문제 없고 감사 없습니다. 그게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장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바닥을 친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지.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감사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호락호락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정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아주 뭐 따라다니시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귀신 따라다닙니다. 귀신이 왜 나옵니까? 아주 뭐 우리의 속판을 너무 잘하시고 아주 뭐 따라다니면서 나를 인정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네 인정하나 나 인정하나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십니다. 꿈에도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임을 인정할래.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인지를 네가 인정할래. 그 인정 안 할 때는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무릎 꿇게 만듭니다. 예,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먼저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다가도 좀 놔두기도 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케 하셨으니 그를 높여 모든 입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아니면 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니까 섭섭했겠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야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21절 오늘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전 지으려고 했던 것도 내 열심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고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누구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뭐 했다고요? 알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화들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뭐 열심히 돼갖고 뭘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되면 밥그릇이나 깨는구나. 이런 거죠. 우리 애들 엄마 요리하는 데 가서 도와준다고 떨그덕떨그 하면 뭐만 깨지요? 그릇만 깨요. 그러나 그 마음은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봅니까? 아우 기특하다. 네가 도와주는 게 도움은 안 되는데 마음은 내가 받지. 데살로니가서 읽고 오늘 끝내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 우리 옛사람은 못합니다. 범사 감사가 아니고 범사 뭐를 하죠? 범사 짜증을 냅니다. 왜 내 뜻대로 뭐가 안 돼? 이게 뭐 우리 인생의 본 바탕이지. 범사 감사는 무슨 범사를 감사. 그런데 하나님이 범사 감사하라고 하네요. 그 누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놀라운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이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넘어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내 형편에 좋으면 감사하고 내 형편에 나쁘면 짜증 부렸던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감사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이 늘 불평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옛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언약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동성과 손길을 느끼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